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소서 1장 1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생각했던 그 생각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보니,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 내 생각이 부족했다, 미숙했다, 어그러졌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물건이나 어떤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완벽한 사상, 완벽한 물질,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는 최고의 것, 최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게 본다면 그 물건도, 그때 그 논리도 허점이 드러나며 부족함이 많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I'm the way, 나는 길입니다. 내가 the truth, 진리입니다. 또한 나는 life,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외에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도 어떤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생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며,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를 아우르시며 여러분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요.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3장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진리의 밭입니다. 진리만 선포되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 흠이 너무 많은데,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교회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데, 교회가 완전한 진리의 터라고 말하기에는 교회가 너무 미성숙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영성학자 필립 얀시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여러분 책 제목만 들어도 공감이 돼요. 맞아, 내가 사랑하는 교회지, 또 사랑해야 되는 교회지. 그런데 너무 고민스러워, 너무 고민이 돼, 교회를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 청년의 시절을 거치고 그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 부조리를 본 거예요. 성도들의 외식적인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하여서, 완전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는 교회 열렬한 옹호자로 그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란 없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죠. 기독교는 삶이 수반되는 종교이며 그 삶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를 벗기고 깨뜨리고 다듬는 것은 교회입니다. 내가 끝내 교회를 포기하지 못한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은 우리를 벗기고 깨뜨리고 다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한 분의 이름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을 곳곳에서 외칩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모임을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거치면서 모두 다 곳곳에서 외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부족하지. 교회는 흠이 많지.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시험 들었다 할 때 건물에 시험을 듭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시험 들었어 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곧 성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곧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기관, 멋진 사람, 인격적인 사람, 괜찮은 장소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나는 그것에 관심 없어. 내가 오늘 또 유일하게 관심 있고, 내가 오늘 또 유일하게 머물기를 원하며, 내가 오늘 또 찾아가기 원하는 곳은 바로 교회, 곧 성도,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고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볼품없어 보입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지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야?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야? 이해를 못합니다. 마치 이 교회 왜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으며 여러분 지성이 높고 인격이 더 좋은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왜 이렇게 인격도 갖춰지지 않은, 이렇게 부족하고 한없이 초라하며 한없이 무능한 나에게 주님은 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 말합니다. 나는 너 안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얌시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요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흠 많은 인간 속에서 나는 희망의 역설적 징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투박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살기로 결정한 것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니, 만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서부터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당연히 누려야 되며 당연히 거하셔야 되는 하늘의 보좌의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지 말아야 될 장소에 내려오셨습니다. 입지 말아야 될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조롱과 모든 수치와 모든 비웃음을 다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았으며 그분의 찢겨지신 그 살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참 좋은 것이 많은데
우리 인간들 눈에 보기에는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도 많고,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보다 훨씬 더 희망이 있는 단체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이곳에 임할 것이고,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은혜만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큰 많은 나를 찾아와서 주님이 선택하고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런 흠 많은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주님은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 난 세상의 모든 좋은 단체에 관심 없어. 나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유일하게 축복하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은 바로 교회, 곧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몸이란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누구일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너희들이 섬겨라 하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어줄게,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지도자가 되어줄게, 내가 리더자가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뒤만 따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2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진두지휘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발 아래 만물은 복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 거친 풍랑도 잠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곳에는 질병은 힘을 못 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냄새나고 부패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come out, 나와라 했을 때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be still,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무섭게 여러분 일으켰던 바람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 quiet, be still,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주 잔잔해집니다. 이렇게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합니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who is this?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녀가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질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멘. 일어나라 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42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사람들은 놀라죠.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서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모든 질병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죽었던 자도 죽음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돼서 다시 나오라 했었을 때 그분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예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11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그 예수의 말씀에 감격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머리가 되어줄게 라는 것은 유기적 관계예요.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머리가 없이 몸만 있으면 사는 건 아니죠.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죠. 죽은 사람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고 또 너희가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었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만 있고 몸이 없어요.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머리가 되어줄게, 넌 나의 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마치 몸이 없으면 머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스스로 존재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꼭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너무 방해가 많아요. 우리를 패스시키고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 합리적일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무능하고 무지하고 흠이 한없이 많은 우리들과 함께 일하기 원하면서 마치 몸이 없으면 머리 혼자 어떻게 일하는 것이야. 내가 시킬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사용해야 될 축복의 통로자들이 있어야지 하면서 우리들과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해할 것 같아요. 차라리 주님 천사에 나하고 일해요. 나하고 일하면 내가 확실히 해드릴게요. 저렇게 부족하고 무능한 왜 자꾸 사람하고 일하려고 합니까? 왜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성도와 함께 일하기 원한다. 난 나의 자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원하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심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다스림을 잘 받겠습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정말 잘 받겠사오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연연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충만함이란 헬라어로 플레로마, 빈 곳이 없이 완전히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동식물을 만드시고 난 후에 너희들은 세상에 충만하라, 빈 곳이 없도록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도록 다 채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이 이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 주님 보기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충만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순종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또한 반대로 불순종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나 반대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왕노릇 지배하게 되었어요. 1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순종의 사건을 의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불순종하였던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리고 19절에 그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순종으로 나아갈 때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길 원합니까? 어떤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이 만물이 충만해지고 원한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충만함, 우리가 보고 싶은 충만함, 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충만함은 이사야서 11장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참 평화롭지요. 7절 말씀, 암사와 코미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혈기가 없어요. 8절 말씀에도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 우리가 꿈꾸는 사회죠. 그런 사회는 더 좋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더 좋은 과학, 더 좋은 기술, 전자제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곧 성도만이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은 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